네. 오늘의 동영상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음,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그 시리즈 여전히 그 밑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건데, 오늘은 교회 문화입니까? 성경 문화입니까? 어, 교회 문화입니까? 성경 문화입니까? 즉 교회 안에 각 나라와 족속마다 교회 색깔들이 있고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들어가 있고 교회와 또 교단의 문화도 들어가 있고 또 사는 그 공동체의 문화, 또 지도자에 따라서 또 문화가 바뀌고 근데 교회 안의 그 모든 문화, 프로그램, 예배 순서, 어 그런 시스템, 조직, 구조가 교회 문화입니까? 성경 문화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긴 있는데 꼭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I am nobody, but I'm just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wanting to share the truth. 제가 온전하진 않지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많은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 나누는 거니까 혹시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어, 조금 그 pricking, touching 쑤시는 느낌, trigger 뭔가 건드려서 뭐 상처를 건드린다든지 뭔가 민감한 주제를 괜히 내세운다 이렇게 된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어, 내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해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서 제거해 주시든지 어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해 주시고 이런 그 방향이 필요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전해 주시는 건데 그 파트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를 그냥 전하는 거고 남은 거는 성령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You do your job, Holy Spirit. Take this as a sword. It is your sword. 저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필요하신 거에 따라 사용해서 Go trash and bash the enemy. 사단의 영역들을 무시든지 우리 안에 어두움을 제거하시든지 Go and bring healing. 우리의 아픔들을 제거하시든지 or bring comfort. 아니면 격려, 위로와 격려 이것을 전해주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교회 문화입니까? 아니면 성경 문화입니까? 즉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과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와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정해진 그 문화입니까? 그 다양성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각 나라 문화마다 또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그 다양성, variety가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그래요. 한 교회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데 왜냐면 그 구성원들의 문화와 또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문화, 또한 신학, 또한 교단, 또한 그 전통들 이런 가르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없애자. 그거는 공산주의죠.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봉급받고 이거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거. 창조물로 보세요. 생명체만 해도 수억 가지가 있는데 그죠?
하지만 그러한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문화 안에 성경의 문화, 하나님 말씀의 문화에 어긋된 것이 있느냐? 그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 우리가 혹시나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건지.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냐? 따르고 있냐? 음, 성경에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포함을 시키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어, 많이 다르지 않지만 제가 다닌 나라들의 문화와 또 그 교회 안의 문화를 접해봤는데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양성이 너무 좋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저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제 어린 시절로 간다면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 어렸을 때 장로교 교회 다녔었고 주일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2학년까지는 장로교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수련회 가고 음,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장로교에서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 우리나라에 참 그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교단체가 있어. 제가 막 그 단체 이름을 얘기하면 모두가 알 텐데 그 선교단체가 이제 구세군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 예배의 그 문화가 기존에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문화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다르다는 거지. 잘못됐거나 어떤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옳다 이가 아니라 다르고 새롭고 그래서 청년들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 대신에 키보드가 있고 또뭐 여러 명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 열정적으로 인도하고 막 손을 들고 그 당시만 해도 손 든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손 든다는 거는 질문이 있느냐 이거밖에 그 당시에는 질문이 있습니까? 이건데 손을 들고 막 눈을 감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있고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고 이 모습이 좀 새로웠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통적인 장로교 장로이십니다. 근데도 그거 너무 좋아하셔서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매주 주중에 가서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전통적인 그런 예배 즉 이렇게 요즘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땡 치면은 이제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나오셔서 다려서 사도신경 외웁시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성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헌금송하고 헌금 드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 이게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 대충 예배의 문화였는데 이 새로운 것에 제가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참 은혜를 그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그 선교단체가 알려지면서 그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데 엄청 반대가 많았어요. 어떻게 신령한 그 교단에 그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상한 팝송 같은 송을 부르면서 이거 하냐. 그래서 너무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드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제가 대학교 갔을 때까지도 드럼이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키보드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순수한 그 피아노, 그 당시 오르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야지.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둘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기타를 쳐서 찬양하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기타를 치든 뭐 오르간을 치든 피아노 키보드를 치든 드럼을 치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나가는 건데 그 예배라는 게 전통과 문화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근데 그 당시에는 어 그 예배 문화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들과 주를 향한 예배와 찬양의 표현이 달라졌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을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지금 40년 전, 35년 40년 전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무슨 소리야. 요즘 모든 교회들이 기타 없는 교회들이 없고 드럼셋 기본이고 특별히 청년부가 있으면 드럼이 반드시 중고등부 가지고 찬송가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저는 찬송가 여전히 너무 사랑하지만 찬송가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든 지금 시대인데 그래서 대예배 때도 그 일요일 날 대예배 때도 여러 세대들이 있으니까 찬송가도 하다가 다른 찬양 새로운 곡도 하다가 춤을 추다가 앞에 수많은 청년이 나와서 예배하고 너무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지금은 그래요, 문화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즉 교회 문화가 바뀌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거를 문화로 인정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나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의 이런 스타일 방식을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성경에 있는 예배처럼 어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고지식한 거고 그것은 조금 old wine skin 새 부대가 아니라 그 낡은 부대, 오래된 옛 부대 old wine skin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 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옛날 거를 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단 문화 이거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이 신세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걸 하려는 거를 거부를 한다면 그거는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문화가 아름답지만 교회 문화는 30년 전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단도 아름답고 그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아름답지만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 이런 것도 교단도 교회도 수시로 바뀝니다. 장로가 처음 생겼을 때 교리가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라는 거는 이게 신학자들의 이러한 해석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것만이 퍼펙트하다. 다른 새로운 것으로 오는 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을 제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갈등.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와 이 선교단체와 너무나 모습들, 이 스타일이 달랐는데 그것들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중고등부 안에서 우리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자유로운 표현들을 할 수 있었지만 교회 대예배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화냐 성경 문화냐. 성경에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거 명령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거나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모세 때도 보면은 뭐 마리아 미리엄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그 그 유명한 그 예언과 함께 시를 읊잖아요. 그죠? I'm thinking in English 영어로 생각하는 건데 The horse and the rider he has destroyed 그 말과 그 군대를 주께서 멸망시켰다. destroyed 파멸시켰다. 그 홍수로 홍해의 그 바다로 그래서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있고 피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소리 높여 찬양, 소리 질러서도 찬양하라는 말이 있고, 너희가 완전히 엎드려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어 여러 가지 찬양과 기도의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배는 이렇게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만 해야 돼. 찬양을 드릴 때는 이렇게만 해야 돼.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모양의 그 다양한 표현들과 그 아름다운 그 창조적인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파괴하거나 예배가 무질서하게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만의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표현들이 어떻게 나아가든 간에 그 방법과 표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배의 문화를 성경처럼 딱 이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문화는 예배가 자유롭고 기도가 자유롭고 모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서로 동의하면서 질서 있게 해야 되지만, 이것만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아니다. 요즘 뭐 어떤 그 교회 보면 이제 깃발을 휘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저거 굿하냐고. 무당들이 깃발 들고, 여러분 무당들만 깃발을 휘두릅니다. 군대에서도 깃발을 휘두르고요. 깃발을 휘두르는 음악단들도 많고요. 그런 드럼도 하지 말아야지. 무당도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렇게 그 편견된 생각으로 내 예배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배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했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창조적인 다양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의 그 표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도에 갔더니 예배하는 방식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의 방식을 이제 저도 어, 같이 이제 흡수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병원이 생기니까 우리만의 예배 문화가 이렇게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예배 문화를 사람 찬양팀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만의 이렇게 표현할 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왜냐면 인도 교회의 그 예배 문화대로 네가 예배를 해야지.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이거를 바꾸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거의 이렇게 당신네들처럼 예배하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성경은 예배하라 그랬잖아.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그냥 병원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자유로운 방식대로. 인도는 흥이 많아. 여러분 볼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의 거의 3분의 1이 춤과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춤과 노래를 많이 뭐 율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좀 처음에는 이제 반대가 많았죠. 그 다음에 제가 바꿨던 그 우리 병원만의 예배 문화가 모두 앞을 보고 예배하자. 왜냐면 찬양인도 제가 딱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얘네들이 서투르고 또 처음 세운 애들인데 자기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무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서 있고 바라보고 마치 공연하는 듯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교회에서 그 당시 40년 전에 우리의 문화 말고 지금 현재 문화가 사실은 이게 공연 문화를 약간 따온 것입니다. 물론 기타, 드럼, 일렉트 이런 게 다 그 팝송, 락, 그 헤비메탈의 그런 문화였는데, 그거를 뺏어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데, 약간의 공연성이 같이 이제 스테이지 문화죠. 스테이지 앞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서서 바라보는 데서 이제 공연을 하듯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뭐 잘못됐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쓰는 사람이 부담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꿔보고
약간 V자형으로 해서 그 찬양팀을 둘로 쫙 나눠서 V자형으로 앞을 바라보고 쓰고, 그러니까 찬양팀이 V자형으로 서 있으니까 이제 한 3분의 1 관중은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관중들은 다 앞을 보고, 만약 앞에 가사가 있고 앞에 또 뭐 십자가가 있고 앞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데 찬양팀들이 너무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런 문화를 주장한 이유가 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하자. 찬양팀들도 모두도 찬양팀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찬양팀을 바라보고, 그 멀리 있는 찬양팀 다 무대에 서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자. 어. 그랬는데 찬양팀들이 그거를 막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워낙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인식하고 너무 의지하고 막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막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네가 준비한 것도 열심히 부르면 우리는 그냥 따라할게. 따라할게." 그래서 시작했는데 예배의 그 깊이와 수준이 사실은 폭발했습니다. 진짜 폭발했어요. 그냥 더 이상 찬양 인도자 자체가 사람들을 의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자기가 준비한 것도 열심히 찬양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 나름대로 뭐 춤추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린 사람, 뭐 서 있는 사람 다 있죠. 그냥 어떤 우리의 주시하는 게 사람이 안, 설교는 앞에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바라보자고 했는데, 그 문화를 바꾸니까 뭔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다른 문화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혹시나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할 때 고집을 피워서 굳이 그걸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분께 온 몸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두자는 거죠. 방식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피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 안에 그 예배 문화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질 거고 더 아름다워질 거며, 더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만 초점할 수 있게 모든 주신 기구와 가구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만 포커스할 수 있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개척자가 돼서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네. 교회 문화입니까? 예배 문화입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여러 다양한 교회 문화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까자,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갑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엄청 혼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을 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예배를 너무 질투하고 우리 기도를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자신만의 어떠한 그런 방식들을 고집해서 예배 순수성이나 어떤 예배 초점을 사람에 가게 하고 기구들이나 음악이나 이런 순서나 어떤 형식에 가게 하지, 예배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막고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사랑이신 신랑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자.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샬롬, 바셈, 예슈아 마시아 샬롬.